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이제 상고하기 시작할 텐데 잠깐 이전 문맥을 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12장과 13장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12장과 13장에서는 용과 두 짐승, 그러니까 거짓과 악의 삼위일체죠. 그들이 삼위 하나님을 모방해서 처음에는 여자가 낳을 아이를 공격했죠. 실패합니다. 그리고 여자를 공격합니다. 이것은 여자를 낳은 아이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를 공격했다는 것은 교회 자체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생각을 했죠.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짐승을 일으켜서 이제 자기를 도와 이 땅에서 남은 자손들, 여자의 남은 자손들, 교회, 성도, 개개인들을 공격하게 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12장과 13장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도록,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마귀가 압박을 합니다. 이것들은 다 이 마귀가 압박을 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근데 14장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근데 잘 읽어보면 시온산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의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환상, 지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쫙 봤어요. 그리고는 다시 눈을 들어서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먼저 이 질문을 한번 해보죠.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땅의 일들을 쭉 얘기하다가 땅에서 일어나는 심판들을 쭉 얘기하다가 또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고요. 또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다가 또 하늘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실 때마다 가령 4장과 5장에서 요한이 하늘 보좌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하늘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는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찬송하는 걸 봅니다. 이런 하늘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때때로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거절했습니다. 짐승의 표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경제적인 곤란이나 그들이 살아가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외톨이가 되거나 이런 일들을 그들은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이죠. 말하자면 오늘 본문 14장이 보여주는 것은 두 개의 주제인데 크게는 하나의 주제죠. 우리의 궁극적 운명, 인간의 궁극적 운명이 어떤 것인가, 결국 우리의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마지막에는 그것을 보여주는데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미래가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얼마나 영예로운 것인지. 그러나 뒷부분으로 가면 14장에서 죄인들의 장래, 죄인들의 궁극적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또 설명해 줍니다. 그건 무서운 심판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지금
짐승의 표를 받고 지금 떵떵거리고 살고 지금 아주 고개를 들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장래는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조금만 지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참하고 비참하게 짓밟힐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지금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과 영예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을 이 하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로버트 마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독자들이 그들의 인내에 주어질 궁극적인 상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심판을 묘사하는 중간중간에 최후의 복에 대한 언급을 끼워 넣는다. 요한은 재빨리 곧 들이닥칠 폭풍 너머에 있는 영원한 밝은 아침으로 옮겨간다. 지금 막 폭풍이 몰아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폭풍 너머에 있는 밝은 아침, 고요한 아침을 보라는 것이죠. 뭐 이런 표현으로도 부족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도의 궁극적인 미래를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주제하시면서 세 개의 주제를 다룰 텐데, 작은 주제를. 첫 번째는 어린 양이에요.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서 계시는 시온산이에요. 어린 양, 시온산.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이에요. 먼저 어린 양을 보면 1절에 또 내가 보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전형적인 새로운 환상을 시작할 때에 이런 표현들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4장은 형식상으로는 세 개의 환상이에요. 또 내가 보니 그랬죠. 6절을 보세요. 또 보니 그랬죠.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그랬죠. 다 이런 새로운 환상을 시작하는 그런 이 표시하는 말이죠. 요한이 다시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내가 보니 보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이 그러죠. 어린 양을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은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봤는데 와, 하늘이 대단하구나, 영광스럽구나, 황금길 대로가 열려 있구나, 또는 벽옥으로 세운 성벽이 어마어마하게 큰 성벽이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빛나는 왕관들이 보이고 그 왕관을 쓴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요한이 제일 먼저 본 것은 어린 양이에요. 이게 헬라어 성경에서도 어린 양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이게 의도적으로 강조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되게 이제 영어나 뭐 헬라어나 이런 어순들을 보면은 비슷한데 우리말 어순은 반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를 뒷부분으로 가야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을 봤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강조한 것인데 이것은 13장에서 어린 양을 흉내내는 짐승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짐승들이 어린 양을 흉내내잖아요. 13장 보세요. 13장 11절을 보면 둘째 짐승이 나올 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흉내내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어린 양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진짜 같은 가짜들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미혹을 당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요한은 진짜를 보는 거예요. 진짜 어린 양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에 서 있어요? 계셔야 할 곳에 계신 거죠. 시온산에 있는 거예요. 시온산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가 여기 계시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한은 보니 보라,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실하고 참된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음으로써 고난을 받아야 했는데 요한은 이제 참되신 어린 양,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지금 뵙고 있습니다. 이분만이 성도들의 충성의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잘했어. 어린 양이 여기 진짜가 계시잖아. 너희가 충성해야 할 분은 저기 계신 저 어린 양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 잘했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너희들이 어린 양처럼 보이고 진짜 하나님같이 보이고 진짜 기독교같이 보이고 거기에 너희들이 따르지 않는 거 정말 잘했어. 잘 참았어. 잘 견뎠어. 진짜 어린 양이 여기 계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펄전은 이런 말을 해요. 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내기로 결정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5장에서 그랬는데 사자가 더 낫잖아요. 어린 양보다 멋있잖아요. 뭔가 왕이고 늠름하고 승리자로서의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사자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결정적인 이 자리에 천상에서 당신 자신을 어린 양의, 정말 어린 양, 그냥 양도 아니고 어린 양,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 미미한 존재인 어린 양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까?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은 어린 양으로서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군대 장군들은 전쟁에서 크게 이긴 승리를 기념하는 날에 해마다 그 기념일에 깨끗한 옷이 아니라 칼자국이 나고 총구멍이 난 저 옷을 입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싸워서 이겼던 날에 입었던 바로 그 옷을 입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이기셨습니다. 심지어 그의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양으로서 죽어서 지옥을 물리쳤다. 양으로서 내 백성을 구속했다. 그러므로 나는 낙원에서 양으로 나타날 것이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사용된 그 칭호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이에요? 어린 양은 희생 제물이잖아요. 구약 시대부터 어린 양은 희생 제물이에요.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희생 제물이에요. 그 희생 제물,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은 생생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제물이 되신 것을 봤습니다.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요한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봤습니다. 주님은 어린 양으로 요한과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것은 참된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라면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을 배울 때 그 마음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그 싸움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스펄전의 말입니다.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눈물 어린 마음으로 바라본 자들에게 천상의 어린 양은 한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 자신의 어린 양을 눈물로 바라본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린 양, 천상의 어린 양을 배우는 것은 한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무엇을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천국에 가면 황금길을 보게 될까요? 천국에 가면 12 진주문을 보게 될까요? 천국에 가면 온갖 보석들로 장식한 맨션에서 살게 될까요? 천국에 가면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천국은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란 말이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곳이란 말이죠. 이것을 세뮤얼 러더포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를 세운 분이죠. 주님, 제가 천국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옥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곳이 제겐 천국이 될 겁니다. 주님이야말로 제가 바라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신 주님을 배울 때 여러분들은 이런 상상은 건강할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누구시더라?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평생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충성을 하느라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느라 흘렸던 눈물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겠죠.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appreciate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하신다. 형이가 수고했다.
고맙다. 내가 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무게 앞에 우리는 눌릴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렸던 순교자들도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모든 고난과 모든 것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겠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세뮤얼 러더포드가 말한 것은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였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함리처럼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다른 정황이기는 하지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너희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더 살게 하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바울이 표현할 때 바울에게는 자신의 죽음 혹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죽음과 천국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기쁨과 영광으로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어린 양을 제일 먼저 배울 것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했듯이. 본문에서 주목할 두 번째 주제는 어린 양이 서 계신 곳입니다. 14장 1절에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라고 말하죠. 시온산. 왜 시온산일까요? 시온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지명이나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할 때 그 유래를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시온은 어떻게 해서 나온 이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온산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내 아들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이 명하셨던 바로 그 모리아산입니다. 그 자리에 솔로몬은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성전산이라고 불립니다. 유대인들의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을 당신에게로 모으시는 장소가 시온산이라고 상징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온산은 천국의 예표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하고 시온하고는 사실 시온산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죄와 심판과 관련해서 타락한 예루살렘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더러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란 예루살렘도 있지만 죄와 심판이라는 맥락에서 예루살렘은 많이 나와요. 근데 시온은 그런 부정적인 맥락으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온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또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이 돼요. 시온에 따라, 구약성에서 이렇게 말해요. 시온에 따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메시아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시편 2편 6절에 있는데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그 시편 2편은 유명한 메시아 시편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요한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계신 것을 봤다 하는 것은 시편 2편 6절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죠. 그 위에 서 계신 거예요. 뭐로? 왕으로서, 승리자로서. 여기서 시온산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에 있는 지명이 아니에요. 지금 요한이 하늘에 있는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온산도 상징적인 것이죠. 이 시온산을 상징이 아닌 이 실제 지명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에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이해를 하죠. 실제로. 그러나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레고리 비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남은 자와 함께 거하시고 그들에게 안전을 제공하시는 마지막 때의 성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1절에서
시온산에 서 계신 분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만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14만 4천은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구속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동사 하나가 있어요. 섰고라는 하는 동사예요. 섰고. 뭐 앉았다고 쓸 수도 있고 엎드렸다고 그럴 수도 있고 누웠다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은 그냥 우리의 어떤 자세를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시온산 정상에 우뚝 서 계신데 이것은 악의 모든 권세, 악의 삼위일체인 용과 두 짐승을 멸하시고 승리자로서 여기에 왕으로서 우뚝 서 계신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말입니다. 뒤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도 서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승리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던 성도들의 승리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승리를 기념하고 승리를 경축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걸 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견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문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주목할 주제는 14만 4천이에요. 7장에서 14만 4천이 나왔었고 14만 4천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14만 4천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거기서 1도 빠지지 않고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13만 9,999명이 아니고 14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가 완전히 차서 그 수가 찼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한 사람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4만 4천이 나오고 또 7장에서 우리가 14만 4천을 봤는데 다른 14만 4천이 아닙니다.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다르다고 얘기를 하죠. 다르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다른데 이제 이 14만 4천이 오늘 본문의 14만 4천이 누구를 가리키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많아요. 근데 가령 그것들 중에서 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초대교회에 순교한 사람들 그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 중에서 그냥 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나요? 성경에 알곡과 가라지라는 표현은 있지만 알곡 중에서도 A 플러스가 있고 알곡 중에서도 버리기는 아깝지만 그냥 거둔 D 마이너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나요? 어떤 분들은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서 뭐 가서 뭐 개털 모자 쓰고 뭐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 평수 큰 집에 살고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성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으로 입증할 수 있는 얘기들은 다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성도 중에서도 특별한 엘리트 그룹이 14만 4천 여기에 있는 엘리트 그룹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미국의 출판 역사에 정말 대박난 책 중에 하나가 홀 린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세대주의 입장이죠. 그분은 아예 대놓고 이렇게 썼어요. 이 14만 4천은 빌리 그레함들이다. 빌리 그레함급 14만 4천 모자랄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만 명도 안 될 것 같은데 빌리 그레함급. 또 어떤 분들은 유대인 신자들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들은 7장에서 설명한 대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 것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전체 우주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12지파가 있죠. 구약에 신약에 12사도가 있습니다. 상징적입니다.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12지파와 12사도입니다. 12 곱하기 12 그래서 144가 됐고요.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가장 큰 것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000을 또 곱합니다. 14만 4천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이죠.
1절 하반절에 보면은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13장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들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과 대조시키기 위한 의도예요. 14만 4천 명은 짐승의 표를 이마에도 손에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받은 표가 따로 있어요. 그것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물론 가시적이거나 물리적인 표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들이 누구에게 충성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표시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짐승의 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저 물리적인 표시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우리 이마에다가 표시만 딱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점이라도 하나 찍어주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도 무슨 손목에다가 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충성하고 있는 대상이 짐승인가 하나님인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직업이 있죠, 물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있죠. 그러나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돈인가? 하나님이면 내 취미인가? 하나님인가 내 사명인가? 사명이란 성취하고 싶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죠. 그 어떤 것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이죠. 성도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굉장히 영예로운 것 아닙니까? 영예로운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어요. 약간 다른 뒤집어서 표현한 것인데 이사야 49장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대요. 구약의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의복을 보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여기에 12 보석이 있었죠. 12보석 하나하나에 12지파의 이름들을 다 기록해놨어요. 견대에는 또 2개의 큰 보석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영예로운 것이죠.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세상은 알지 못해요. 우리를 없이 여길 수 있고 우리를 멸시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요한은 이 환상을 보기만 한 게 아니에요. 또 귀로 듣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큰 소리였어요. 근데 큰 소리인데 2개로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죠.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고 또 우레소리와 같다. 우레소리는 뭐 우리가 아는 바 아주 뭐 무서운 소리죠. 큰 소리죠. 근데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던 그 7 교회의 사람들이 독자 아닙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지중해 연안에서 그 물이 파도가 그 해안에 콱 부딪히는 그 포효하는 소리, 그런 소리들을 이런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큰 소리를 표현할 때 물소리 같았어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물소리 같고 또 우레소리 같다. 그러나 그 소리는 두려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음악 소리였습니다. 검은 고를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은 소리라고 그러는데, 검은 고를 탈 뿐만 아니라 검은 고를 타며 노래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여기 검은 고라고 나온 것은 우리 한국 악기 검은 고는 아니겠죠. 하프 같은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수금이에요. 수금과 비파로 할 때 수금이에요. 그 수금을
이렇게 이 헬라 말로 번역을 하는 것인데, 이 헬라 말이 이거는 이제 좀 재미있는 표현이죠. 헬라 말로 이거를 키타라라고 불러요. 키타라. 여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기타가 나왔죠. 이게 10줄 혹은 12줄 정도의 현악기였는데, 그래서 기타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거문고에서. 요한은 거문고 타는 사람들이 거문고를 타고 부르는 노래를 듣는데, 이게 알 수 없는 물소리가 아니라 식별할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노랫소리였다고요. 그래서 3절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 새 노래는 당연히 찬송이었습니다. 누가 부르는 찬송인가가 중요하죠. 누가 불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말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 부르고 있는 노래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새 노래라는 것을 5장에서도 봤단 말이에요. 5장에서도 요한이 하늘의 그 보좌 환상을 봤을 때 거기서도 새 노래가 나왔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5장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근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5장에서 요한이 보았던 새 노래를 부르는 주체는, 싱어들은 누군가 하면 24장로 및 천군과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도 어마어마하게 큰 코러스로 세상에서 요한이 상상도 해볼 수 없고 들어보지도 않은 어마어마한 성가대가 부르는 찬송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소리예요. 왜? 여기서는 천사들이 아니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은 그 사람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구속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4만 4천 명의 성가대의 찬송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죠. 누군가가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4만 4천이요. 상암동 월드컵장에 몇 명 모입니까? 10만 명 들어갑니까? 못 들어갈걸요? 그때 그 함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2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큰 소리, 거대한 소리로. 근데 이거는 검은 것 소리와 함께 이 찬송, 새 노래가 불려지는데, 이거는 정말 감격과 그 어떤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이런 감사함과 감격의 찬송이었을 것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우리는 여기서 소개해주지 않고 있지만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24장로와 천군과 천사들이 불렀던 노래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게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들이 어디에 있나 하면 송영이라고 하는 앞부분,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앞부분에 있는 찬송들이 대부분 이것입니다. 이 새 노래는 14만 4천 외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썼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속량함을 받은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라는 말인데, 사실 따라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곡조가 좋으면 가사에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더라도 흥얼거리면서 얼마든지 따라할 수도 있는 찬송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CCM들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14만 4천 외에는 이 새 노래를 능히 배울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진정 이 노래를 가슴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성도 외에는 이 새 노래를 가슴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성도 외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합당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들은 이 찬송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찬송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나요? 갑자기 그날 거기에 가서 새 노래를 배우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새 노래를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그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은 14만 4천이 주님으로부터 받을 영예로운 칭호를 4가지 소개합니다. 첫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순결한 자라고 나왔지만 다 이게 복수예요. 순결한 자들이다. 문자적으로 이게 좀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문자적으로 말하면 수총각입니다. 그들은 수총각이다. 의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 큰 음녀 바벨론과 음란한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로마 캐톨릭은 독신이 결혼보다 영적으로 우월한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에 있는 이들을 독신남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월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엘리트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결혼을 독신보다 열등하다고 말하지 않고 결혼을 속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이미지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구약시대에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남자들은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그런 전사, 용사의 이미지가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부라는 의미만 썼다면 아마 순결한 자라는 것을 여성 복수형을 썼어야 되는데 남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이게 전사의 이미지, 신부의 이미지가 결합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냥 우리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돈, 성공, 유욕, 쾌락을 우상으로 추구하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옛날에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냥 노골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즐기겠다는데 네가 뭐야? 이런 거 아닙니까?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야말로 그 품위가 꼭 그 뭐 유교적인 품위여야 하고 뭐 이런 것이 꼭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미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없다는 얘기는 누구도 누구를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내 기준으로 살겠다는데 네가 왜 사회의 통념과 사회의 전통과 사회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 그룹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나를 판단해. 내가 내 인생을 살겠다는데. 이런 세상을 우리 살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그런 가치관을 포기하고 거절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가 경고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얘기죠. 세상으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특징은 거룩과 순결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의 결론적인 경고를 들어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한없이 부족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그렇지, 내 얘기로구나, 그렇지, 나처럼 몸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게 나를 지킨 사람이 어디에 있나? 이럴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런 영예로운 칭호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둘째, 구원받은 성도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런 영예로운 칭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제자라고 말하죠. 제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이 안에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대로 너도 따라가겠느냐? 그런 질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에는 내 분풀이를 하는 것, 이럴 때에는 내 욕구를 발출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럴 때에도 저럴 때에도 우리는 어린 양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성질을 부리고 내 주장을 펼치고 사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게 성도라고요. 요한이 염두에 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충성심이 아니라 그레고리 비일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부터 믿음에 타협하고 우상숭배의 거짓을 따르라는 압박을 받을 때조차도 예수님을 꾸준하게 증언하는 성도들의 온전함을 말한다. 상황이 좋을 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황이 전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상황이 나를 압박하고 나를 조여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자기 뜻대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가는 자다. 제자다.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영예를 얻습니다. 14만 4천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1세기 말의 시점에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1세기 말의 시점에서 그때에는 완전히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 요한은 그날을 장소적으로만 천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모든 것이 완성된 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을 썼을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 첫 열매예요. 소중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라 하는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처음 익은 열매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바쳐진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는 표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 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가면 너는 내 것이다. 누군가가 우리를 취하려 하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 성도가 가진 이 신분은 너무나 놀랍고 안전하고 영예로운 것입니다.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일레베르크 신앙 고백에서 말한 것처럼 머리털 하나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5절에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성도가 장래에 얻게 될 영예로운 칭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이 무수하게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거짓 뉴스, 거짓 복음,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있나요? 제가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과거에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밋 롬니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그분이 몰모교거든요. 근데 미국의 기업체들에서 회계 쪽에, 그러니까 재정 쪽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사람을 뽑을 때 몰몬 교도들을 선호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직하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9절을 인용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특성을 말한 것이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니. 그분은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는 말씀은 우리가 왜 흠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12장에 설명한 대로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에요.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흠이 없는 건 예수님 말고 흠이 없는 존재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흠이 없는 존재라고. 이 말은 너희가
어린 양이 어디로 데리고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라면 어린 양을 닮게 될 것이다. 어린 양의 성품이 너희의 성품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너희들 안에 생기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라간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점점 더 나빠지고 점점 더 성격이 이상해지고 못되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어린 양을 따라간다면, 어린 양을 따라가는데 점점 돈을 좋아하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데 점점 권력욕이 생기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데 점점 놓지 못하고 잡은 것들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린 양을 따라가는데 그는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고 강포를 행하지 않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 오늘 말씀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 닮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난 이렇게 따라왔는데 아직도 왜 안 되지? 계속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는 확인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은 성도들이 장차 누릴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과 가진 증거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견딘 성도들을 기다리는 영광이 있으니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습니까? 이런 전제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떤 전제 속에 있는 건가 하면 13장이라는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내 권리라고 주장하지 않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전제되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있냐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부부관계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관계에서도,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동료,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상이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을 주목하고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가 모든 환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출중하고 뭐 대단하고 그래서가 아니란 말이죠.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설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승리 때문이죠. 내 공로와 내 수고와 내 열심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고난과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거기 서는 것입니다. 승리자로 말이죠. 그리고 승리자로 서서 우리는 그 감격의 찬송을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검은 것 소리와 함께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 노래를 이 땅에서도 불러야 하고 많이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찬송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들의 가슴에서, 입에서 이런 새 노래가 많이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을 먹다가도 주님을 생각하고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자다가도 부를 수 있는 그 노래. 또 이런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예로운 칭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영예로운 그 칭호들이 그저 내가 그런 영예로운 칭호를 얻는구나가 아니라 이제 그 영예로운 칭호들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다고 해도 잘 안 되죠. 내일부터 저녁 때부터 안 되죠. 지금 한다고 해도 저녁 때부터 벌써 다 안 되죠. 그래서 성도가 얻어서 누릴 이 영예로운 칭호들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하고, 주님, 정말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실 이 영예로운 칭호답게 이 땅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다가 주 앞에 서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지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내가 그렇게 살았나?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내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부족하다는 말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겠다고 그러세요. 그거는 제가 알아요. 그거는 믿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 영예로운 칭호들 그리고 그 영광의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합당하게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안겨주실 그 영예로운 칭호들을